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처음으로 보이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표적이라고 나와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적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고, 표적은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인입니다. 사인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슨 사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때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이 뭐예요?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 흐름으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역사적 흐름이 아니라 의미적 흐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이 성전 청결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말기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청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역사적 흐름으로 인하여서, 시간적 나열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 되어진 일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신학적인 좀 지식들이나 연구가 좀 적을 때는 이 두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기 때, 그때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내용들은 같은 계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시대적 나열이 아니니까 요한복음은 뭐는 나열이냐면 의미적 나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물을, 하찮은 물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최고급 포도주로 바꿀 수 있으신 분이 누구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인잔치는 어떤 날입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에 막다른 골목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포도주로, 최고급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셔서 어디를 가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이것이 난장판인 거예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을 만나는 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곳을 아예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바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생각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변화되고 회개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요 성전에 가셔서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기록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예배하는, 그 당시에 제사죠. 그들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전에 성도들은요
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전의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성전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제사나 그들이 드렸던 헌신과 수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시고 그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소와 양을 파는 자,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너희가 내 성전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집, 거룩하고 구별된 그곳을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직직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래 여러분, 이제 온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행사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죠?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전에는요 준비할 게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안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은혜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구역에 사셨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소도 갖고 오셔야 되고, 양도 갖고 오셔야 되고,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애들이 오다가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검열을 해요. 그래서 아롱진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편의에 따라서 무엇을 하냐면 이 성전 앞에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것이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성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소와 양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좀 시들시들해지고 이전에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하나님께 오다가 보니까 뭐 이게 온전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이권들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누구의 배를 채우게 되어지냐면 제사장과 그 당시에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밥벌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자신의 이익과 이권의 모습이 되어버린, 카르텔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성전세를 냈어요.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걸 성전세를 냈는데 당시에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히브리 돈으로 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가 헬라가 이렇게 지배했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돈 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것이 세겔입니다. 이 세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선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환전에 환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일로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가 이뤄진 사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는 온전해야 되는데, 이 제사는 온전해야 되는데 장사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들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내 무너져 버린 거예요. PPT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부분들이 있으면 넘겨주셔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게 하셔서 이제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죠.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 때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가 기도했을 때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사무엘이죠. 그때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인데 무려 40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하고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성경에 보시면 불량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 배를 취하기 위해서 취하게 됩니다. 성전의 재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그렇게 열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법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습이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이곳을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들을 반드시 손을 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만의 문제인가? 사실 이 내용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언제부턴가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언제부턴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격과 사랑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생도 주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다 주실 거예요. 다 주시는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청결케 하셨나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주의 영광이 없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나 기도와 헌신과 봉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싹군입니다. 싹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교회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장사를 하고 내 유익을 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는 것이지, 뭔가를 이 땅에서 더 얻고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천국에서 받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처럼. 왜? 둘 다 받고 싶거든요. 천국에서 받으면 이 땅이 힘든 거고, 그죠?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침묵해요. 왜요? 난 둘 다 받고 싶다. 예, 맞습니다. 둘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믿는 건요,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준비된 것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누리게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거지, 교회나 아니면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내 유익을 취하거나 내 마음의 중심을 따라 하는 거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손을 대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인생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네. 여러분이 남녀간에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고.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어도요, 사랑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잘 키워서 내 노후에 넌 나의 인생의 다마고찌야, 너는 나의 인생의 보험이야, 이러면서 기르는 부모 계세요? 애 잘 키워서 얘들이 이제 나중에 장성하면 돈 벌어서 용돈 줄 그런 아이로 그렇게 기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리는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님,
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데, 야, 너는 좀 다르다. 너는 지혜를 구하네? 그러면서 뭐를 해요? 옛다 다 가져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동화책 속에 그거 읽어보셨잖아요. 도끼를 떨어뜨렸는데 우물 속에서 누가 나와요?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를 갖고 나오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갖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 도끼 있죠. 허들의 도끼를 가지고 나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이 청년이 대단한 친구네. 옛다 다 가져라.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구한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먼저 17절을 볼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그 비둘기 파는 자, 소, 양을 다 내몰아 보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제사가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다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판이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왜요? 제사를 못 드리게 되어지니까. 또 사내들인 공회나 혹은 거기 제사장들의 화가 잔뜩 났어요. 왜요? 자신의 상들을, 자신의 이권들을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열심,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를 삼켰도다. 이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실태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주시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지면 잘 안 받아들여요. 기분이 나쁜 거죠. 오늘도 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돼. 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지를 않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 내 모습을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거죠.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복만 주시면 되고 은혜만 주시면 되지 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나, 이러는 거죠. 화가 잔뜩 납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이 이렇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비둘기, 소, 양 파는 자를 다 내쫓아 버리고 돈 바꾸는 자도 내쫓아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사가 안 돼요. 도대체 넌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너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누구이다면 표적을 보여라. 아까도 말했죠.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그 표적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표적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표적.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냐? 네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상을 다 엎어버리고 지금 이 제사를 방해하는 너는 누구냐? 표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건요, 일으킨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건축 용어가 아닙니다. 부활하셨을 때 다시 일어난다, 이런 용어지 건축 용어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헤롯 성전이거든요.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어요. 수르바벨 3차 성전에서 2차 성전에서 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46년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 성전을 뭐라고요? 이것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참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의 기능, 이전에는요 성막이라고 했어요. 출애굽 때 성막이 뭐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게 성막이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이 준비하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었어요. 그 성전이 이제 포로로 유대가 멸망할 때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2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재건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2차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말하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게 사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형편없었거든요. 연약한 가운데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46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내가 이것을 일으키리라. 이건 재건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일으킨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성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보이는 건축물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제사법으로 인하여서 제사함을 얻었던 그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자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의 개념 자체가 틀려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십니까?
우리가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내가 이 직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 직분 때문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전통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예배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나부터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고 그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배만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2절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표적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22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누구냐? 성전을 46년을 지었던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재건하게 되어지는, 재건이 아니죠, 일으키리라, 부활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예요?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나가셔서 축구 보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경기 아니죠? 저는 그냥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번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오시고 그냥 4년 후에 또 월드컵 잘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서 있다. 기독교는요, 빈 무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요, 그 창시자들은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힐 때가 있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를 알게 돼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리더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요. 형제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해서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 자체가 11년을 꼬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이 이 요셉의 그 은혜를 입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질 때가 온데, 그때 되면 감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한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광야 같은 길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고 막아주시는지, 내 기도의 삶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 나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그 권능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지 않으셨고, 요셉이 팔린 가운데서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떠난 적이 없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죄가 많으니까 죄 가운데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실 구약의 이 성막이나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나아간다는 것을 구약에 계속 샘플로 보여주시다가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그 제사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되어진 우리가 함께 에클레시아, 함께 우리가 부름바 되어진 인생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몸된 교회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은 바로 교회와 연합함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몸된 교회가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유,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학원 아닙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습니다. 잘못 가다가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느 정도냐면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빼버리래. 손이 죄를 좀 잘라버리래. 이 정도야. 자를 수 있어, 빼버릴 수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지체가 장애를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니 우리가 멀쩡하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주님 모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전이 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교회 머리고 주님의 몸이 우리 교회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돼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누리고 우리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격려와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시작하는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하루속히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어떤 애들을 주로 공격해요? 혼자 있는 애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지금 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게 마귀라 그랬어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홀로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몸된 교회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몸이 분리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거짓되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얼마나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몇 프로가 되십니까? 100%가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그냥 이 주변에 있는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런 하수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옆에 계세요. 보세요. 이단 같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전파가 안 보이는 거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고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책망받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 당시의 유대인들 주님 앞에 다 책망받았어요. 이렇게 제사하면 안 돼,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그런 예배와 제사는 내가 안 받아. 그러니 너의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야 돼.
너가 그렇게 유익과 자기 이익과 종교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져 내가 반드시 손본다. 조심해. 회개하고 돌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